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만 가지 사물이 오직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만법기일 일기하처냐 하는 질문 아닙니까? 그걸 하나라는 표현을 성가에서는 썼는데, 유식에서는 만법이 오직 식일 뿐이다 해서 식이라고 썼죠. 또 우리는 뭐 같은 얘기지만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가 각이다, 지금 여기 일이다. 그걸 두고 교학에서는 심 외 무물 그럽니다. 마음 외 한 물건도 따로 없다. 마음뿐이다. 그러니까 그럼 마음이 뭐냐, 식이 뭐냐, 각이 뭐냐 하는 질문이 나오죠. 그런데 유식에서는 그걸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전오식, 제6 의식, 제7 만화식, 제8 아뢰야식 으로 사는데, 분별식입니다, 이건. 분별식으로 사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로 통일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건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게 아는 것이 지혜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것도 설명이라. 우리 신라 때는 그 유식을 배우려고 당나라에 많이 유학을 했답니다. 근데 유식에서 그 식이 뭐냐를 두고 아까 같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그 설명에 대해서 대원경지가 뭐냐, 묘관찰지가 뭐냐 하는 질문이 또 나와. 그건 또 머리로 자꾸만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 이 한계를 극복하고 나온 것이 조사선이다 싶습니다. 조사선은 이제 언어로, 말로 이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로구나. 대원경지라고 얘기를 해도 말이고, 그죠? 평등성지라 해도 말이야.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법을 삼으면은 참으로 온당하겠다.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일을 있는 그대로. 근데 모든 일에 마음이 소외된 바가 없어. 마음이 늘 거기 있어요. 마음이 늘 있다고 보니까 마음을 띄워놓고 있는 그대로를 알 수가 없거든. 그냥 마음이야. 눈이야, 눈. 그런데 일체의 모양들이나 소리 뭐 이런 것들은 따로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눈하고 둘로 나누어질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공부는 소승을 거쳐서 대승을 거치고, 대승 중에서도 유식이라는 커다란 가르침이 나왔는데 또 그 한계를 극복하고 나온 게 조사선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자.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설명하면 곧 어긋난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자. 이게 마음이거든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라. 소리로구나. 이게 마음 아니에요? 소리로구나. 이게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 불법은 불이법입니다. 불이법이야. 마음과
모양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통째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이름이 그걸 둘로 만물로 나눠놨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정과 해탈은 나는 말하지 않는다. 단지 견성만을 말할 뿐이다. 이랬거든.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건 이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법. 여기가 있어서 절로 간다는 구조라요. 선정을 닦아서 해탈에 이른다는 구조야.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둘이 아닌 것을 제시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렇게 나온 것이 교학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아닌 마음이 모양이고 모양이 마음이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윤회가 불법일까요? 윤회는 불법이 아니야. 그건 이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힌두에서 얘기하는 윤회를 부처님이 극복하고 가르치신 겁니다. 윤회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에 대해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윤회는 불법이 아니야. 언제나 지금 여기라요. 우리는 언제나 통째로 있었지 나뉘어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잘 살고 못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까를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될까요? 그거는 불법이 아니야. 그건 외도한테 물어보면 돼. 숙명통에 통한다는 외도한테 그건 물어볼 일이지, 이 선가에서는, 불법에서는 물어볼 일이 아니라. 어때요? 그게 분별해서 놓여놔서 열반을 누리는 것이 좋지, 천국에 태어나는 게 좋아요? 그건 비교할 수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연예인이 잘 살고 못 사는 문제를 다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에 걸려 있으면은 이 불이법을 보는데 늦어. 그래서 불이법만 얘기를 하지 이 법은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궁금하세요? 네,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사후세계라고 통째가 아닐까? 이 세계가 통째이듯이, 그죠? 사후세계도 통째지. 근데 생사가 본래 없는데 이 생이 어찌 따로 있고 사후세계가 따로 있겠어. 통째지, 통째. 그 통째야. 사후세계가 따로 있질 않아. 그냥 통째죠. 나눠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통째로만 살 수 있으면은 사후세계도 통째야.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나눠보는 게 문제지. 백장한테 어떤 그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소를 찾았으면 그 다음은 어찌할까요? 그러거든. 소를 찾았으면 그 다음은 어찌할까요? 우리 소가 우리 본성에 비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무도에서도 소를 찾아서 길을 떠나죠. 소가 우리 마음이야. 마음을 비유해서 소라고 그래. 그 제자가 백정한테 그럼 소를 찾은다면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남의 밭에 들어가지 말게 하라. 그래. 남의 밭에 들어가지 말게 하라. 남의 말 따라다니지 말게 하라. 아무리 스승의 말이라도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그 말 따라다니면서 살지 말아라. 네 갈 길을 가라.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제자는 얼발떡 일어나면서 이랴 백장의 밭으로 들어갈 것 겁난다 그랬거든. 백장의 말도 그 말로 따라가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저는 지금 여기 가길 뿐이다는 걸 늘 제시하지, 제 말을 동의를 한다든가 제 말을 부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요. 그냥 그걸 통해서 언제나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옛 어록이라도 부처님 말씀이라도 거기 따라가면은 그만 분별에 떨어져. 그러니까 살불살조하라는 거예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얘기가 그 양반 말을 따라다니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남의 밭이라요. 남의 밭. 좀 벌써 우리의 일상이 삼매다. 그렇죠? 우리 일상이 삼매야. 어때요? 그 평상심이 도다 그랬잖아요. 평상심이 도다. 단지 그 평상심이 지금 여기 일이야. 알고 보니까 우리가 망상을 하고 있어도 지금 여기 일이었어. 그 평상심이 그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 지금 여기 각이야. 그게 평상심이라. 그러니까 그 평상심이라고만 보면은 그게 삼매라요. 더 무슨 찾아갈 마지막 구절이 없어. 그게 그냥 삼매야. 지금 여기 일 뿐이라면은 거기 분별이 없잖아요. 비교치가 아니잖아. 지금 여기일 뿐이라면. 그러니까 삼매지. 우리의 일상이 삼매입니다. 삼매. 지금 여기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가 비록 망상을 해도 지금 여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삼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이 삼매지. 모든 색깔이 지금 여기 일이니 만 가지 색이 일색이다. 그랬죠? 왜 이런 말을 제가 썼는가 하면은 육조 해능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말씀하셨거든. 일상삼매는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일이야. 그걸 두고 일상이라고 그래. 일상. 한 가지 모양이야. 또 일미라는 말도 있어요. 성가에. 그 수백 가지의 맛이 한 맛이야. 지금 여기 일이야. 모든 색깔이 지금 여기 일이니 만 가지 색이 일삭이다. 일색이다. 모든 소리가 지금 여기 일이니 만 가지 소리가 일성이다. 지금 여기 일이야. 다르게 보면은 뭐 다르게 자꾸만 태어나게 돼. 모든 향기가 지금 여기 이르니 만 가지 향기가 일양이다. 맛이 지금 여기 이르니 만 가지 맛이 일미이고 만 가지 촉감이 지금 여기 이르니 만 가지 촉감이 일촉이다. 모든 개념이 지금 여기 이르니 만 가지 개념이 일법이다. 모든 느낌이 지금 여기 이르니 만 가지 느낌이 일수다. 그렇죠? 수상행식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색성향 미촉 법을 거쳐서 수상행식도 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만 가지 느낌을 따라가면 만 가지가 되는데 전부 지금 여기 이르러.
모든 생각이 지금 여기 이르니 만 가지 생각이 일상이다. 만 가지 생각이 지금 여기 일이야. 모든 의도가 지금 여기 이르니 만 가지 의도가 일행이다. 그래요, 일행이야. 만 걸음을 걸어도 한 걸음이야. 지금 여기라요, 여기. 지금 여기를 떠난 적이 없어. 아무리 눕고 자고 천리를 가도 지금 여기라요. 모든 인식이 지금 여기 이르니 만 가지 인식이 일식이다. 또한 이들 일색, 일성, 일양, 일미, 일촉, 일법, 일수, 일상, 일행, 일식은 다시 모두 지금 여기 이르니 일상이요 일행이다. 그게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말씀하신 것이 해능세입니다. 이를 두고 육조 해능은 일상삼매요 일행삼매라고 하였으니 결국 우리의 일상은 모두 지금 여기려 일상이 결국은 삼매인 것입니다. 일상이 삼매인 거예요. 그렇기는 하나 만 가지 색성량 미촉법 수상행식을 그래서 그렇기는 하나 만 가지 색성, 향, 미촉법, 수상행색을 실제로 착각을 하고 그죠? 그것이 실제로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착각을 하고 이를 따라 거기에 머문다면 그것이 일상의 일행을 등지게 되니까 그렇죠? 일상이고 일행인 것을 등지고 우리의 일상은 망상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그렇죠?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망상이 돼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일이 둘로 만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니 다만 그렇다는 망상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도 지금 여기 일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소외시켜서 뭐가 인식이 일어나는 법이 없어. 마음이 하는 일이지. 비록 망상과 착각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 우리의 일상은 언제나 일상삼매요 일행삼매인 것이다. 그래서 남자는 제자에게 일상이 도다 하고 가르치고 있다. 이 얘기다. 남전이 제자한테 말한 우리의 일상이 그냥 도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요. 왜 착각이 일어나느냐 하면 만법이 각기 자기 일로 아르기 때문에 그게 착각이야. 만법이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 마음을 등지고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하는 거 하니 하늘이 내 마음하고 관계없이 존재하는 줄 알아. 저 산이 내 마음하고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만물이 내 마음하고는 관계없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다만 그걸 인식하는 걸로만 알아. 만물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진실하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알았어. 이게 망상이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마음을 떠나서 따로 만물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볼 때 그게 마음이고 들을 때 마음이고 생각할 때 마음이고 그래. 마음 없이 어떻게 볼 수가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딱 제쳐놓고 그 사물이 마음하고 관계없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게 우리의 망상이라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나 딱 뒤집으면 우리 공부는 마친 거야. 아, 이렇게 착각과 망상 속에 살았구나. 모든 것이 저기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이로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견성이라요. 자기 성품을 본 거야. 그 마음을 본 거야. 이 세상이 오직 마음일 뿐이로구나. 오직 마음일 뿐인데 거기에 생사가 어디 있어요? 만물은 생사가 있죠. 그거는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이 마음은 생사가 없어.
평상심이 도다 이랬죠. 그런데 그걸 노력해서 얻어내야 됩니까? 쫓아가야 합니까? 나아가려 하면 어긋난다. 그렇죠? 이걸 수행이나 방법을 통해서 평상심을 얻는 겁니까? 했더니 그 짓 하면 어긋난다. 이게 수행으로 할 일이 아니거든. 수행은 여기와 저기를 나눠보는 거야. 나눠보기 때문에 시작부터 잘못된 거라요. 본래 통째거든, 통째. 마음뿐이거든. 그래서 쫓아가면 어긋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알았다고 도가 되고 모른다고 도가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우리가 알고 모르고 하고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진실이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뭐야? 지금 여기 일이었어. 지금 여기 일이었어. 아무리 1000년 전의 일도 지금 여기 일이고 만년 후의 일도 지금 여기 일이야. 만년 후에는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여기 일 아니에요. 그 만년 후 얘기가 아니야. 거기 말을 따라가면 만년 후라는 걸 상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만년 후에는 지구가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여기 일이라요. 우리 실제 하는 건 그것뿐이 아니야. 만년 후에는 뭐가 될까? 이거라요. 1000년 전에는 무엇이었을까? 그 1000년 전으로 가면 그거는 허망한 견해에 빠지는데 실제 하는 거는 1000년 전에는 무엇이었을까? 이게 실제 하지 않아요? 이건 살아있는 자리야. 그런데 실제로 1000년 후로 돌아간다든가 만년 후로 가본다면은 그거는 개념의 세상일 뿐더러 살아있는 자리가 아니야. 살아있는 자리는 지금 여기뿐이라요. 안다고 하면 허망한 깨달음이요. 그래서 안다고 하면은 허망한 이름일 뿐이야. 이름을 아는 거야. 이름을. 개념을 아는 거야. 모른다고 하면 무기일 뿐이다. 모른다고 하면은 그것도 무기. 그것도 하나의 지식이야.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망성이라 함은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둘로 만물로 나눠지는 모든 개념이 가리키는 만물이 실제한다고 착각함을 말한다. 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삼각산은 참으로 아름답고 높구나 하는 지금 여기가 있을 뿐이야. 삼각산이 따로 있질 않아요. 그때요. 이 삼각산이 저기 있는데 어찌 여기 있다고 하십니까? 이러잖아. 삼각산이 저기 있는데 어찌 여기 있다고 하십니까? 이 일이라. 이게 어디 일이에요? 여기 일이지. 뭐라고 삼각산은 마음하고 관계없다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일이라. 여기. 그러니까 바다가 깊다 하는 것도 여기 일이고 바다가 넓다 하는 것도 여기 일이고 그래요. 지금 이 마음을 떠나서 바다가 따로 있고 산이 따로 있질 않아. 산이 높다가 여기 일이고 산이 깊다가 여기 일이고 뭐 그래. 그 외에 산이 따로 있질 않아. 그 임자가 밝힌 거야. 깨닫기 전에는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뿐이라고 알았어. 그 만물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었어. 그게 존재가 되고 그게 진리였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비싼 건 비싼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야.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좋고 나쁨이 여기 일이더라고. 여기 일.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귀해도 그게 여기 일이잖아요. 귀하다가 여기 일이고 쓸모없는 것이다가 여기 일이야. 그게.
여기 일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임자가 깨닫고 나 보니까 만물의 주인이 나였더라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만물의 주인이 나야. 만물이 나한테 다 의지하더라. 내가 자리매김을 다 해줘. 저놈은 좋은 거고 저놈은 나쁜 거고 뭐 여기 일이야 그게. 그러니까 만물이 나한테 의지하더라 그랬죠. 그걸 보고 임자는 수처작주 그 얘기를 했지. 입처계진이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야. 그래요. 지금 여기 일일 때, 만물이 지금 여기 일일 때, 거기가 진실하고, 서 있는 곳이 진실하고, 그래. 근데 만물이 각자 저기 일이라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실이 저기에 있으니까. 거기 따라서 살아야죠. 우리가 훌륭하고 또 못난 것이 따로 있다면 우리는 훌륭해야만 되잖아요. 근데 훌륭하고 못난 것이 어디 일이에요? 지금 여기 내 일이야. 내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보니까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거지. 여기서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슨 훌륭하고 뭐가 있겠어요? 그게 높은 거겠어요? 내가 높다고 보니까 높지. 과거, 현재, 미래, 동서남북, 상하, 좌우, 원근, 선악, 미축, 고열, 우열, 고하, 죄와 복, 생사, 유무 등 상대 개념에 의지하여 성립하는 과거 그랬잖아요. 현재, 미래. 과거라는 것이 미래 없는 과거가 있을 수가 없어. 그 말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반대 개념에 의지해서 성립이 돼. 혼자서는 성립이 안 돼. 그것만 가지고서도 과거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고유한 성품이 없다는 거야. 고유한 성품이 있으면 미래가 없어도 과거라는 것이 성립이 돼야지. 근데 고유한 성품이 없으니까 미래라는 말에 의지해서만 과거가 있을 수 있어. 동서남북도 그렇잖아요. 동쪽이 어찌 따로 있을 수가 있어. 서쪽에 의지해서 동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고유한 성품이 없는 거야, 그게. 이름일 뿐이야. 상하, 좌우, 원근, 뭐 멀고 가까운 거 이런 거 다 그렇잖아요. 먼 거는 가까움이 있어서 먼 것이 될 수 있잖아. 선은 악이 뒷받침해 주니까 선이 될 수 있지. 미축, 우열, 고하, 죄와 복, 뭐 이런 게 다 마찬가지라. 생사. 우린 생사라는 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줄 알았어. 아까 논리로. 저쪽 일로 존재하는 줄 알았어. 근데 생사라는 것이 상대 개념일 뿐이야. 생이 없이 사가 있을 수 없고 사가 없이 생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남한테 의지해서나 성립되는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지. 생사가 실체가 없다. 이름일 뿐이다. 유무 마찬가지죠. 있다 없다 역시 저쪽 일이 아니야. 여기서 있다 하고 없다 할 뿐이야. 그 보면은 없다는 것이 없이 어떻게 있다가 성립돼. 그러니까 있다 하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없다 하는 것도 이름일 뿐이야. 있다 없다가 둘이 아니라요. 있다가 각이고 없다가 각이야. 그렇게만 보면 지금 여기 일이라. 있고 없음이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상대 개념에 의지하여 성립하는 것은 그 자체 고유의 성품이 없는 것임에도 이들에게 고유의 성품이 있다고 망상합니다. 이들은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니 이들은 둘이 아닌 것이다. 이름일 뿐이야. 이름일 뿐. 그 선악, 미추 뭐 이런 것이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야. 그야말로 반야신경이 말하는 색즉시공yok, 공즉시색이다. 그랬죠?
색은 객관이라고 본다면 공은 주관이야.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다. 주관이 객관이고 객관이 주관이다. 마음이 세상이고 세상이 마음이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는 내 존재가 통째지, 통째. 나머지가 없어. 그렇다면 색즉 시공 공직색인 실제는 분별이 끊어진 자리여서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어떻게 헤아려 볼 도리가 없어. 머리가 헤아리자마자 둘로 나뉘어져 버려. 이름으로 나뉘어져 버려. 그러니까 머리가 침묵해야 돼. 머리가 침묵한다는 뜻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생각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니 이것이 견성이다. 보여줄 수는 있어요. 이게 소리예요, 각이에요. 소리예요, 각이야. 소리라 하면은 말 따라가는 거야, 그죠? 각이라 하면 여기 일이잖아. 여기 일이야, 여기. 잘 보십시오. 하늘이 맑구나. 하늘이 맑구나. 그게 여기 일이라요. 여기에. 하늘이 흐리구나. 하늘이 넓구나. 응? 하늘이 우중충하구나. 이런 것이 하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이라. 그러니까 이 공부가 참으로 간단하고 쉬운 일이야.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여기 책 좀 보십시오. 212페이지입니다. 57. 나쁜 욕심.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 무상의 참된 뜻이다. 이 통째는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어. 마음은 생겨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사라질 일이 없죠. 그것이 무상의 참된 뜻이다. 그래요. 우리가 무상하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 이 모양은 도대체가 항상함이 하나도 없어. 덧없어. 그때 드러나는 것이 통째라요. 통째. 통째는 사라지지도 않고 생기지도 한 바가 없어. 그 서선대사가 그랬잖아요. 유일물어 차하니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종본 이래로 소소영양해. 옛부터 시작도 없는 일부터 그저 소소영양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소소영양한 각이야. 각.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부증생 부증멸해서 생긴 바도 없고 멸하는 바도 없어. 근데 명부득 상부득이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지을 수도 없어. 열반경에서 말했다. 세 가지 나쁜 욕심이 있으니 첫째는 사부대중에 둘러싸이고자 하는 욕심이고, 뭐 이 욕심이겠죠. 뭐 인기를 바라는 거야. 인기. 사부대중에 둘러싸여서 뭐 박수 받는 거. 그런 욕심이고, 둘째는 모든 사람을 자기의 문도로 만들려는 욕심이고, 그 욕심이지. 셋째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성인이나 아라한이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욕심이다. 성인이라고 이름 자기를 알까요? 나는 성인이다 이럴까요? 그럼 벌써 분별에 떨어졌지. 나는 부처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분별에 떨어진 거라. 착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닌 거라.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 거예요. 이 이름에 떨어지는 거라요. 우리가
자기한테 이름을 붙이자마자 개념에 떨어진 거야. 또 가섭경에서 말했다. 첫째 욕심은 미래부를 보기를 바라는 것이고, 둘째 욕심은 전륜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셋째 욕심은 크샤트리아 종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넷째 욕심은 브라만 종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게 다 윤회를 기본으로 하는 발상이야. 첫째 욕심은 미래부를 보기를 바라는 것이고, 뭐 미래의 부처가 되기를 바란다던가. 미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부처지. 우리의 존재는 있는 그대로 통째인 지금 여기 각일 뿐이라. 욕심 자체가 지금은 아닌데 내일은 뭐다 하는 거잖아요. 이법의 얘기, 이법에. 둘째 욕심은 전륜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셋째 욕심은 크사트리아, 왕족이나 무사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넷째 욕심은 브라만 종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죠? 이 생에서는 브라만이 되지 못해도 다음 생에서는 브라만으로 태어나면 좋겠어.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분별의 산물입니다. 나아가 생사를 싫어하여 열반을 구하는 이와 같은 나쁜 욕심을 모름지기 먼저 끊어야 한다. 생사가 실제한다고 본다면 생을 선택하고 사는 버리려고 그러겠지. 근데 생사가 이름일 뿐이고 실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개념일 뿐이야. 그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는 이와 같은 나쁜 욕심을 모름지기 먼저 끊어야 한다. 이 생사 그대로가 열반인 거야. 생사 그대로가 열반이야. 아이고 죽었네가 여기이고 나는 살았네가 지금 여기이라. 죽기 전에 말입니다. 자식들한테 나 아직 안 죽었지, 나 살아있지 하는 거. 죽은 다음에 내가 죽었나 그러잖아. 내가 살아있지 하는 거나 내가 죽었나 하는 거나 달라요. 그렇대요. 몸과 마음을 자기로 찰석같이 믿고 살던 사람이 죽었어. 근데 죽었는데 아이고 나는 죽었네 그런데요. 그럴 수가 있어요. 죽었네 하는 놈이 어떻게 죽었어. 그런데 지금 분별에 물든 마음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모두 나쁜 욕심이라고 일컬으니 모두가 유격천에 속하고 모두가 마왕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분별에 물든 마음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나누어 보는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그렇죠? 동서남북을 나눠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보고 유무를 나눠보고 선악을 나눠보고 이런 마음이면은 그걸 나쁜 욕심이라 하고 그걸 그렇잖아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려고 그래. 그렇다면 이것이 모두 욕계 육천에 속하고 모두가 마왕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욕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왕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마왕은 뭐예요? 분별심이지, 분별심. (20년간) 똥을 치우다 물었다. 20년 동안 늘 똥을 치우게 하였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20년 동안 절밥을 먹으면서 똥을 치웠다는 거야. 똥을 치웠다는 건 뭘까요? 우리 분별에서 놓여놨다는 거지. 분별을 자꾸만
받아들여서 쌓아간 게 아니라 분별을 자꾸만 내려놨다는 얘기야. 백장에 말했다. 오로지 온갖 인리 음리하는 지견을 쉬고 오로지 온갖 탐내고 구함을 쉬고 하나하나에서 삼구 밖으로 뚫고 벗어나면 일러 똥을 치운다고 한다. 오로지 온갖 인리 없는 지견을 쉬고 있다 하고 없다가 둘이 아니야. 말을 따라가면 말이죠. 있고 없으면 다르지. 근데 말을 안 따라가고 있다도 지금 여기 이르고 없다도 지금 여기 이르면 지금 살아있는 자리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이 살아있거든. 지금 여기만이 마음이거든. 근데 있다도 마음이고 없다도 마음이야. 그게 지견을 쉬는 거야. 있다 없다의 지견을 쉬는 겁니다. 오로지 온갖 탐내고 구함을 쉬고 이건 버리고 이거는 취한다. 이게 분별심이잖아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는 거. 이걸 내려놔야 돼. 이게 둘이 아니거든. 탐진치하고 개정해가 둘이 아니야. 탐진치도 지금 여기 이르고 개정해도 지금 여기 이르라요. 하나하나에서 삼구 밖으로 뚫고 벗어나면 일러 똥을 치운다고 한다. 하나, 매사에 따라가지 않아. 우리가 각이다 하고 마음법이 하나로 귀일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 마음법이 각으로 귀일되는데 그 각이 뭐냐? 각이다. 각이라는 개념도 내려놓고 내려놨다는 생각도 내려놓으라는 얘기야. 그게 똥을 치우는 거야. 우리의 모든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이 똥을 치우는 거야. 똥을 치우는 거. 분별심이 그냥 망상임을 깨닫는 거라요. 분별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분별심이 그만 망상이다 하는 걸 깨닫는 거라요. 그래야지 분별을 하면서 살지. 분별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마음대로 하는데 분별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부처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온갖 인리엄리하는 등의 법을 구한다면 그렇죠? 부처가 돼야지. 나는 깨달아야 돼. 이렇게 뭘 탐하고 버리려고 하면은 이것은 일러 똥을 퍼드린다고 하고 똥을 퍼낸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가 내가 이제 열반을 얻으러 지금 수행길을 떠나. 나는 이 생에서 꼭 부처가 되어야 되겠어. 이게 똥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심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부처라는 견해를 짓고 부처라는 이해를 하여 견해나 구하는 바나 집착하는 바가 있기만 하면 모두 일러 희론의 똥이라고 하고 지금 부처라는 견해를 짓고 부처다 중생이다는 나눠보는 견해를 짓고 이해를 하여 견해나 구하는 바가 집착하는 바가 있기만 하면 그렇죠? 중생은 면해야 되고 부처가 돼야 돼 이런 생각을 갖기만 하면은 그게 집착 아니에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는 거야. 이것이 다 이름을 쫓는 거라요. 이름을 쫓는 거야. 그게 희론의 똥이라고 하고 그 말장난을 해. 말장난. 희론의 똥이라고 하고 또 거친 말이라고 하고 또 죽은 말이라고 하니 마치 큰 바다가 시체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과 같다. 그게 똥이거든. 뭐를 구하는 거. 선악에서 선을 택하고 탐진치의 개정에서 개정을 택하고 우열에서 우수함을 택하고 이런 것이 다 똥을 불러들이는 거야. 근데 우리의 본래 면목은 그걸 밖으로 다 쳐내거든. 바다가 마치 송장을 바다에다 두지 않고 가로 자꾸 밀어내듯이 우리 본래 마음은 둘이 아닌 자리는 분별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째를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다는 시체를 갖다 머물러 간직하지 않는데 자꾸 내보내지. 실없이 하는 말을 희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과 더러움을 분별하여 하는 말을 희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실없는 말을 희론이라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함과 더러움을 분별하여 하는 말을 희론이라고 한다. 분별심이 희론이라. 그게 나가라주나가 그랬대요. 저 중론인가 그 서문에 석가께 우리의 희론을 정멸케 하신 부처님께 삼배를 드려 감사한다고 그랬대요. 우리가 희론에 휘말려서 사는데, 희론에 휘말려 사는 건 분별의 세상이고 비교의 세상이고 갈등의 세상이고 그게 사바세계거든. 희론을 멈출 수만 있으면, 희론을 내보낼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게 열반이라. 그러니까 그 나가르주나가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했지. 우리의 희론을 정멸케 하신 석가께 삼배를 올립니다 하고. 부처가 될 수 없는 길. 경전의 문장에는 모두 21종류의 공이 있어서 중생의 번뇌 망상을 추려내고 사모는 재계를 지키고 욕됨을 참으며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고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을 갖추는 것이 평소의 승가의 법칙이라고 이해한다면 이것은 확실히 불교에 의지하는 것인데, 그렇죠? 불교의 경전을 보면은 21종류의 공이 있어서 비구 가는 것이 무슨 21종류의 공이 있대요. 중생의 본래 망상을 내려놓고 사모는 재계를 지키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사모에 할 일이 욕됨을 참고 인욕을 하고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어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을 갖추는 것이, 그렇죠? 이런 것이 평소의 승가의 법칙, 승가에서 이런 걸 이제 요구하고 가르치잖아요. 승가의 규율로. 이것이 승가의 법칙이라고 이해한다면 이것은 확실히 불교에 의지한 것인데, 불교의 가르침인데, 단지, 그건 이제 전제되는 얘기들이고, 단지 탐냄과 의지함과 집착을 용납하지 않을 뿐인, 단지 여기서는 말이죠, 탐내는 게 뭐예요? 취사하는 거야.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는 거라. 취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중도가 의지처가 없는 자입니다. 좌우 연기적인 개념은 상대에 의지해서 존재하는데 중도는 의지하는 바가 없어. 그 중도를 깨닫고 집착을 용납하지 않을 뿐이니, 머물지 않을 뿐이니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거야.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게 그거야. 머무는 바 없이 오늘을 살아라 하는 것이 말 따라가지 말고 모양 따라가지 말고 살아라 하는 거거든. 그래야지 의지처가 없는 거죠. 따라가는 건 의지처가 있는 거야. 만약 부처가 되고자 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마치 손으로 불꽃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아서 불가능하다. 만약 부처가 되고자 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부처가 되는 게 아니야. 이미 부처임을 깨닫는 거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존재한다고 믿으면 이법이 돼가지고 그게 망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마치 손으로 불꽃을 잡으려는 것 같이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한 거라요. 뭐가 되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되려는 생각을 내려놓는 건 가능한데 되려는 건 불가능한 거라. 문수가 말했다. 만약 부처라는 기원회나 법이라는 기원회를 일으켜서 반드시 나를 해치게 된다. 그렇죠? 부처라는 기원회나 법이라는 기원회를 일으키면 반드시 나는 분별에 잡히게 돼. 부처의 노예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부처가 돼야 되고 그게 평생의 꿈이라면은 어떤 거는 버리고 어떤 거는 취해야 돼. 그럼 자기의 삶은 없어지는 거야. 항상 버리고 취하는데 잡혀가지고 평생을 뭐가 되려고 하지. 뭐가 되려고 하는 거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낭비하는 거라. 오늘을 그대로 살아야지. 오늘을 그대로 살아야지 내 생명을 온전히 하는 것이지. 뭐가 되려는 거는 개념을 쫓는 거예요. 개념. 이름을 쫓는 거예요. 그 까닭에 문수는 칼을 들고 고탐을 위협했던 것이고 앙굴라 말하는 칼을 가지고 석가를 해치려 했던 것이다. 문수는 칼을 들고 석가를 위협했어. 그게 그거야.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 전생에 부처도 죽이고 이런 죄를 져왔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시는 부처가 될 수 없다 하는 망상에 잡히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 문수가 석가를 찌르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설화야. 그게 석가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석가고 부처가 아니라 그 이름이 부처야.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근데 부처 행세를 하고 하면은 그건 자기도 잘못된 거고 남도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 행동은 부처라는 망상을 끊어주는 얘기를 해요. 마치 보살은 오무간업을 짓지만 무간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오무간업을 지어. 오무간업은 그게 뭐 부처를 죽이고 뭐 부처를 비방하고 이런 게 오무간업이잖아. 부모를 죽이고. 그것은 오무간업을 보살이 오무간업을 짓지만 무간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렇죠? 보살은 그렇죠? 부처도 없고 그래요. 그 보살 앞에서는 부처가 이름일 뿐이고 부모가 이름일 뿐이고 다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멸하는 것뿐이거든. 오무간업을 지어도 무간지옥에 들어갈 일이 없어. 그 사람은 그것이 실체가 없는 것을 알았는데 오무간업이 되겠어요? 오무간업이 된다고 믿을 때나 그게 업이 돼. 부처가 따로 있다고 믿을 때나 그게 업이 되지. 부처라는 건 이름일 뿐이라고 할 때는 업이 될 수가 없지. 그것은 현묘하게 통하는 무간업이니, 그렇죠? 그 깨달은 보살의 가능한 얘기야. 그러니까 무간업이 아니라 중생이 무간지옥에 들어갈 오역자와는 같지 않다. 그랬죠? 분별에 잡혀 있는 사람이 우리 같은 중생이 부처를 따로 보고 하는 사람이 부처를 죽였다면 그건 무간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눈을 바로 떠가지고 개념에서 노연하면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를 죽인 업이 아니고 눈을 못 뜨고 부처가 따로 있다고 하면 부처를 죽이면 그게 무간지옥에 들어갈 업이라는 얘기다. 악마에서 부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더러운 때이므로 털끝만큼도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악마에서 부처에 이르기까지 다 이름이라요. 그게 다 이름이야. 이름. 그래서 더러운 때라. 똥이라 똥.
털끝만큼도 거기에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악마도 이름일 뿐이고 부처도 이름일 뿐이어서 악마는 버리고 부처는 취하는 게 취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 이름을 가지고 노는 거야. 이와 같은 것을 일러 이승의 길이라 하니 하물며 논쟁을 하여 성부를 가리려 하겠는가. 이렇게 둘러보는 것이 선문영각의 이승의 길이야.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는. 하물며 논쟁을 하여 승부를 가리려 하겠는가. 그게 논쟁거리가 안 되는 거라요. 둘이 아닌 자리는 논쟁을 아무리 해봐야 끝나지 않는 거야. 정멸, 희론이 정멸한 자리. 내가 잘한다,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것을 일러 쟁론승이라 일컬을 뿐 무의승이라고 일컬지는 않는다. 내가 잘한다, 내가 안다고 서로 다투는 거, 내 말이 맞다고 다투는 거, 내 깨달음이 진짜다고 다투는 거, 그건 쟁론승이라 일컬을 뿐 무의승이라고 일컬지 않는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은. 그 말로 담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말로 이기려고 하겠어. 예, 그런데 지금 다만 온갖 인리엄리하는 법들에 집착하지도 물들지도 않는다면 일러 무생이라 하고 바른 믿음이라고 한다. 예, 그런데 다만 온갖 있다 없다 하는 법들에 집착하지도 물들지도 않는다면 있다 하고 없다가 둘이 아니야.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할 일이 아니라요.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그렇다면은 무생법인을 얻는 거예요. 생사를 넘어선 자리를 생도 없고 사도 없는 지금 여기를 얻는 거라요.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 모든 법을 믿고 있으면 일러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하고 또 믿음이 원만하지 못하다 하고 또 치우친 믿음이어서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했다 하고 그 까닭에 일천자라고 한다. 모든 법을 믿고 있다면, 뭐 말씀을 믿고 있다면, 개념을 믿고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 개념을 믿어. 부처가 따로 있다고 믿어. 열반이 따로 있다고 믿어. 깨달음이 따로 있다고 믿어서 우리는 깨달음을 향해서 가고 부처가 되려고 하고 열반에 이르려고 한다면은 그것을 일러 믿음이 갖춰지지 않았다 하고 그건 분별심에 떨어진 거지. 믿음이 원만하지 못하다 하고 또 치우친 믿음이라 하고 완전히 갖춰지지 못하겠다 하고 그 까닭에 일천자라고 한다. 그걸 고집하면은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고집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천자가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이야. 구제할 수가 없는 사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